배운다라고 그럴 때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깊이 노력하고, 그죠? 그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스승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보고 배우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반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그렇게 주력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진짜 제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자를 찾아내는 것, 진짜 제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세금을 걷는 세리들 사이에서 또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를 부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비밀은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확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 어느 때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나가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하려보라, 실천해보라 이렇게 실습도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다 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청년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오병 이후 기적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왔는데 떡은 그만 찾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60장과 6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참 편해요.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밥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 편한데 진짜 어려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딱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 다음 날에도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먹으려고 올 것인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과연 5천 명 중에 몇 명이나 남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도 다는 아니에요, 또. 그죠?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그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데,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들을 가리켜야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라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까지 제자인 줄 알았더니 다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제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다가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되리라. 앞으로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입학증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졸업장이 중요해요. 졸업장이.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이 중요해요. 예. 교회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 졸업장이잖아요. 예. 졸업장을 잘 받아야 돼요. 제자가 돼서 들어가야지.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그 가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신 일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이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참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의지로 막 해놓고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구나. 이런 대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항상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열심이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깨닫는 거죠.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자신이 죄자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멈추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고서 그 중간에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면 열매도 안 맺혀질 뿐만 아니라 제자가 아닌 거예요. 스승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죠.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요한일서에도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뭘 할 때 제자들은 항상 내가 과연 말씀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의 합리적인 걸 따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것인가,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옳은 것인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계명은 잘 지킨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잘 못 지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좀 맺긴 맺었는데 뭐는 좀 맺은 것 같고 뭐는 안 맺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워요. 계명을 많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약에 오니까 주님이 계명은 하나야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 뭐예요? 모든 계명의 그 원류예요. 원류.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계명을 지켰는지를 볼 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돼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참고 인내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내가 참을 수는 있어요. 막 속에서 불불 끓는데 꾹 누르고 참아야지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참는 게 어려워요? 사랑으로 참는 게 어려워요. 저 욕하는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내 염장을 막 찌르는 사람을,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하고 사람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의 차이가 어느 순간에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이 딱 오는 순간, 왔을 때, 그 진실의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과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으로 잘 해주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한테 사랑으로 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대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갑자기 외면하고 등을 확 돌리고, 그죠? 반색을 해서 떠나버리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 건가? 이게 내가 사랑을 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건지 막 의심스러워지고 온갖 것이 뒤죽박죽이 돼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참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등을 확 돌리면은 그런 생각이 훅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내가 사랑을 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건지 막 혼돈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인격적인 것,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목사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사는 것과는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요즘은 저 때는 저 대학 때 이렇게 다닐 때는 누가 그렇게 유명했냐면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유명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셋이서 남자애들 셋이 나와가지고 난 알아요 하면서 막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어요. 네. 요즘은 BTS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BTS 팬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BTS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 물건도 돈 주고 사고 BTS 행사 티켓도 사고 BTS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BTS랑 그 팬이랑 교류가 있고 주고받는 이 사귐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지. 그 주고받는 게 없이 내가 나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뭐 헌금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예.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다. 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 너 예수는 사귀어봤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는 만나봤냐?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하고 떠느냐? 사귀어야 아는 거고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귐이 없으면 그죠?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사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계명을 지키고 사귐이 있으니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동시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같은 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다른 면이 뭐라고요?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무슨 신비적인 무슨 경험을 해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뭘 한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 거예요. 통일적인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 내가 거짓 안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전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근데 그러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거나 제가 말한 것처럼 느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균열이 생길 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이게 통합적으로 내게 와야 되는데 하나로 와야 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 같진 않고 그죠? 내가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10가지 줬는데 요거 딱 지키면 너 제자야.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러면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죠? 1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려면 1년 동안 예를 금식 기도는 10회 이상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예. 기도원 2번 이상 상반기 하반기에 3박 4일 이상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 금식은 어떻게 며칠 하셨습니까? 예. 매월 첫 주 기도회는 몇 번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셨습니까? 11조는 하셨습니까? 뭐 헌금은 하셨습니까? 절기 헌금은 드리고 뭐 봉사는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 딱 체크해서 제자 맞습니다. 도장 꽝 그러면 정말 누구나 제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 어디 도달한 지점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 자체예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나의 모습 그 자체. 연말이 됐는데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워진다면은 그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힘을 내셔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인 삶이에요.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나는 이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미 사귀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여전히 아닌 것 같은 삶.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어저께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죠? 선물을 어제도 줬는데 오늘도 뭐 줄 거 없나 뭐 이렇게 어디 찾아보고 뭐 그냥 가긴 괜히 미안하고, 그죠? 예. 뭘 자꾸만 주고 싶고, 자꾸만 뭘 같이 입고 싶고, 예? 전화할 얘기도 없는데 전화통 붙들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그 우리 세상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제자로서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그보다 더하면 더해야지 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나갑시다.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갑시다. 그와 온전히 사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온전히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구하며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 뭐 예물을 드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 예수 믿는 줄 내가 알았어. 당신 하는 거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은 것 같고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런 예수쟁이들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저러고 살고 있고 그래 버리면요. 그거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거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더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베껴 먹으려고만 하지. 그죠? 네. 호의를 계속하면은 그냥 완전히 우리를, 그죠? 항상 그런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 막 이렇게 막 열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래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냐면 오시는 날에 그렇게 있어요. 오시는 날에. 지금 내가 조금 착한 일 해놓고 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 선행을 보고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변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를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나는 오직 언제를 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찌른 자 이미 다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찌르는 자들이 있고 주의 자녀들을 찌르는 자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보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찔림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참고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저들이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부어댄 이유가 있구나. 에? 변화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유가 있구나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 주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고르고 고른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으면 주님이 계속 기적만 베풀고 다녔게요. 그죠? 사람 병자 고치고 세를 규합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죠? 전쟁을 일으켜 옆에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온 세계가 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영광에 돌리는 날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제자는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시건 듣고서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채찍 맞고 나무에 못 박혀서 엄청 실망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신나요? 이제 다시 다 되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 웬걸 이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돌아가시는 시 아니시고 40 있다가 저 하늘나라로 가신다네요.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맡기고 갈게.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3,000명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변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이 못 돼서 핍박이 오더니 싹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사마리아로 가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주님의 나라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해버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죽어요. 사도들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 안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이 제자의 이 삶의 역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쟤들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가? 뭐 하나 된 거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가끔씩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죠. 막 부흥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또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 뭐 하나 왜들 저러고 있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아니라니까요.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니까요. 제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노력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지금 맺혀졌냐, 열매가 안 맺혀졌으니 도끼가 밑둥에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열매는 우리 눈으로 때로는 보기 어려워요. 제자로 사는 삶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막 축복만 막 쏟아지고 돈만 잘 벌리고 그죠?
건강하고 병도 하나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며 자녀들이 복돼서 쫙쫙 풀리는 삶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이 제자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고 살면 이제 제자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막 헌신하고 내가 그냥 스승한테 혼나더라도 막 온몸을 그죠? 불사르면서 아침마다 물 길러 오는 그 옛날 머털도사 마냥 그죠? 예. 3년 동안 물 길러 오고 빨래하고 밥하고 막 온몸을 희생하는 것만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곧 뭐다? 나의 친구다. 근데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친구가 되는 거를 앞에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하나 주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에서 친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목숨을 다하는 수준까지, 그렇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친구의 자리가 있어요. 제자로 시작했는데 넌 내 친구야. 계명을 지키는 끝에 주님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은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아주 감사하고 복된 영광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써왔던 여러분, 이제 제자에서 친구로서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친구임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일에 잠시의 일에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친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